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을 향한 지혜로운 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재테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이러한 것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서적 코너에도 부자가 되는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원리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요. 돈은 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영혼을 향한 지혜로운 투자인가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재물에 대한 지혜,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질에 대한 참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혜로운 투자자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와 그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일할 수도 없고 구걸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 문서를 조정해 줍니다. 내가 내게 기름 100마를 빚졌느냐 50으로 써라. 너는 밀 100석을 빚졌느냐 그러면 80으로 써라. 이것은 분명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 계약서를 고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의 불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그 권한,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서 바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분명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닮으라는 것이죠. 불의한 방법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 철저함을 본받으라.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빛의 자녀라고 자청하면서도 영원을 위한 준비에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소극적인 이들을 보곤 합니다. 우린 종종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열심히 하자. 지금은 사업이 중요하니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헌신하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문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길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기회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유한한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영원을 향한 지혜로운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의 영원한 처소를 영접할 것이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맥을 넓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의 관계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재물이라는 것,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다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 그 돈에 이끌리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돈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죠. 선한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지만 여기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의의 도구가 되어진다. 우리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재물을,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받을 만한 그 복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마치 저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물질이 들어올 때 그것을 돈으로,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가지려는 자가 부자지만 하나님 나라는 잘 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세상은 쌓는 자를 칭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는 자를, 나누는 자를, 섬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나눈 것, 우리가 베푼 것, 우리가 세운 그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한 행동들, 특별히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루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곧 예수님은 돈을 단순한 물질로서 보시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몬의 이름으로써 그 힘을 경계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좋은 종이 될 수도 있지만 끔찍한 주인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을 때에 그것은 도구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설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내게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내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발 아래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서 작은 일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말하죠. 큰 일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눈에 돈이 커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입니까? 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관리하는 재물을 말합니다. 또 너희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루느냐, 물질을 다루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상속과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사용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리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발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 버리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돈을 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그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쓰일 때 그것이야말로 낭비가 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면 그것이 지혜롭다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낭비입니다. 진정 영혼을 위한 투자를,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시간 그리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며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